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메시지 그들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많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제사장 때 타락에 관한 말씀이 기록됐더라면 10장 10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이런 실상을 들춰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조강지처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렸다는 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너희가 버린다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소중해지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의 관계가 서로 좀 의견이 안 맞다 할지라도 서로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며 끝까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허물을 덮어가면서 같이 주님 안에서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 안에 폭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내를 좀 때리는 행위를 했다라면, 또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행위를 했다라면,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를 했다라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혈기에 못 이겨서 내가 좀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구타했다라면, 또 내가 너무 혈기에 못 이겨서 또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가 남편을 학대하거나 또 남편에게 내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외도를 했다라면, 그리고 또한 내가 자녀에게 학대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그 자녀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라면,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으며 또한 대적한 행위를 했다라면 그 모든 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결해지기 원하며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것이 비춰지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정말 연약한 아내를 때렸다는 것이, 또 내가 남성을 때리고 내가 남편을 학대했다는 것이,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지나친 싸움과 또 외도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란의 문제와 욕심과 이기심이 있었다라면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아내를 때리는 행위, 또 이혼했던 행위, 또 음란하게 살았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알았더라면, 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면 너무 창피하죠. 너무 부끄럽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면, 나의 20대를, 나의 30대를, 나의 40대를, 또 나의 10대를, 50대를 내 삶을 어떤 누군가가 정말 보고 있었더라면 너무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도 주님께 가지고 나면 빛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책망을 받는 것은 여러분 빛이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좀 책망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됨과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책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순간에, 나의 이런 세상적인 게 드러나는 순간에 빛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 더욱더 성결하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지적하기를 거짓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에 서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돈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형제들 간에 돈 훔쳐가는 형제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지갑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요. 이제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그냥 너무 유혹에 못 이겨서 부모님의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손댄 것 뿐이겠죠.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 여러분 음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우리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가 어찌 여러분 좀 도둑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란하게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 다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에게 너는 거짓 저울로 거짓 추를 가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미가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6장 말씀에 그들의 거짓된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어떤 물건을 식료품을 잴 때 여러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조금밖에 얹어놓지 않았지만 추를 무겁게 만들어서 여러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도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누군가에게 거짓을 행하면 거짓된 추를 쓰고 거짓된 저울을 쓰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 거짓스럽게 여러분들 돈을 벌었다면 여러분 저녁에 잘 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게 자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면 누군가를 속였더라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더라면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열심히 일하여도 그 일한 수고의 값을 너희들이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스럽게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거짓된 돈을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면은 돈을 얻지 못해요. 우리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한 도덕적인 그 삶의 수준의 우위에서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이 가는 그 길은 복이 넘쳐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희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 풍성한 아내, 너그러운 아내, 여러분 풍족한 식탁에 아내가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높아지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름과 같은 감람나무 같은 존경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며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풍성하면서 언제 넉넉한 마음으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와 남편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4절 말씀을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런 가정이 되기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하면서 돈을 벌거나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그것은 좀 오만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주님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돈에 집착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움켜쥐기를 원합니까? 그 돈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를 보호할 것 같으며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돈은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한 처가 아닙니다. 돈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각오 담대라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저울까지 써가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거짓을 행하면서라도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가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환경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타기 위해서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넘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지금 바이러스가 있죠. 질병이 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제외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질병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바이러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사건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 보호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생명싸기로 지켜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는 은혜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에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결한 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까? 성결하십시오. 성결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결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부부간의 침소 부분을 다룹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 사람, 또한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행을 하였고 또 어떻게 침소를 더럽혔느냐면, 조강지처, 특별히 젊었었을 때 결혼했던 어린 나이에 데리고 왔던 그 조강지처를 버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특징은 화려함입니다. 이방 여인의 특징은 멋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굉장하게 여러분 몸에 노출이 많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여인과 여러분 다시 결혼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결혼했던 그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두고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방인들에게 너의 딸을 너의 아들을 주지 말아라, 며느리 살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대표적으로 아합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세벨이랑 결혼했지요. 이세벨 결혼하고 난 후에 아합의 신앙은 평소도 좋지 않았는데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또 룻이란 여인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을 때 5절 말씀은 여기 라합이라든지 룻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방인을 여러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이방 여인을, 이방 남자를 내가 며느리로 사위로 삼고 싶다라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룻은 자신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버리고, 여러분 모압신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기생 라합도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잡단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자녀들을, 또한 내가 결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라고 돼 있습니까? 신명기서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믿지 않는 여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유혹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고 같이 사는 것이야 라고, 그 정도로 서로 맞을 수 없는 관계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면 결혼을 하기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이 룻처럼 라합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믿는 자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믿지 않은 자와 지금 교제를 하고 결혼에까지 여러분들 좀 약속하고 있었다라면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결혼하기 전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침수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으니,
12절 말씀에도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자. 여기서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사람. 어떻게 관여를 하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깬다는 것은 유혹하는 자 혹은 뭐 괜찮아라고 홍해 주는 자. 아이 뭐 괜찮아라고 그냥 좀 부추기는 자. 또 응답하는 자는 그래 나 이방 여인과 결혼할 거야. 또 이방 여인은 내 처음 결혼했던 내 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거야 라고 응답하는 자는 물론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 중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합니다. 결혼한 남자예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 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즘 내가 고민이 있어. 아니 무슨 고민인데?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여성이 아주 좋아져. 그 여성이 참 좋아져. 아니 결혼했잖아. 아니 알지. 내가 결혼하고 자녀도 있지. 근데 자꾸 나 그 여성과 지금 만나고 있고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상담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즘은 다 여자친구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가 간음한 건 아니죠. 간음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남성이고 상담을 좀 해준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안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있잖아 저분도 여자친구가 있대. 남자친구가 있대. 요즘 사회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그러면서 그냥 좀 교제하고 좀 약간의 즐기는 거야 라고 그가 말을 한다면 주님 말합니다. 너는 간음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는 자나 그것을 홍해 주는 자나 그것을 유혹하는 자나 괜찮다고 말하는 자나 또한 그 말을 듣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왜도 한 번쯤 그냥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나 그거 정리할 거야. 나 조금만 즐기고 라는 여러 가지 말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응대해주거나 반응하거나 같이 유혹하거나 호응해주거나 그런 모든 자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를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옳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그건 옳지 않지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침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근친상간 불륜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됐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 자체가 오늘 말라기서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 나라였던 선민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노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널 생명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세상은 그것을 여러분 로맨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그거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고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어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진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29절부터 31절 말씀에도요,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표만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육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방 여인의 특징은 육을 상징합니다. 육을 상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육에 만족을 줍니다. 쾌락적인 거, 미각과 눈의 정욕, 보는 것에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미각, 우리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외형에 이방 여인들은 끝이 자극을 줬어요. 결국 육체로 인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그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대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셔요. 여러분, 침수를 더럽히게 되면은 질병이 와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이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거두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끊어지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육신의 생명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굉장히 영적 고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립 상태가 되게 되면은 너무너무 삶은 비참해져요. 삶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유혹과 그런 육신의 만족이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그 모든 거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왜 아내를 버렸느냐? 왜 무엇이 못 만족해서, 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왜 버렸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가 버린 그 여인이, 너가 버린 너의 아내가, 너가 버린 너의 남편이 울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구타를 했어요. 학대를 했어요. 일단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을 버렸어요. 남편에게 학대했어요. 구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버젓이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은데요? 왜 하나님이 사업장이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내 생에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아내 때리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느냐? 왜 남편 때리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느냐? 왜 아내하고 이혼하고 나서 왜 아내를 학대하고, 왜 자녀를 학대하고,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 말하고, 왜 돈을 훔치고, 아니면은 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여러분 노름과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망치고 와서 왜 버젓이 다 앉아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없는 것처럼,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가요? 라고 말하느냐. 자녀가 왜 성장이 안 되겠니? 왜 가정에 물건이 안 들어오겠니? 왜 가정 안에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왜 자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반문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음란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겠느냐?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안 쓸까요? 자녀가 안 쓸 수밖에 없지. 안 세워질 수밖에 없지. 부모가 음란한데 어떻게 자녀가 세워지겠습니까? 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왜 나에게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에 음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느냐. 가정 안에 욕심이 들어왔는데, 가정 안에 이기심이 들어왔는데, 가정 안에 세상 정욕이 들어왔는데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의에 대한 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세우시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에 대한 연단이 아니라 가정 안에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이 좀 벗겨지지 않아서 자녀가 또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요. 그들은 음란하게 하고 왔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 같은 경우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이혼하는 걸 미워하고, 두 번째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감추는 겁니다. 이젠 마치 때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나쁘게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서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린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여인들이 성경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지금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울고 있어요. 가정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자녀들이 울고 있고, 가정이 이렇게 너무 거칠어서 남편이 울고 있고, 가정이 너무나도 잔인해서 아내가 울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쳐서 세상이 울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직분자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기에서는 목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요. 옷으로 가정에 있었던 일을 싹 가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23절 24절의 말씀은 좀 우리 깊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음란함, 또 우리 안에 세상 정욕, 이기심, 욕심, 쾌락을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을 것 같지만 못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기준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남편과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도를 했어. 내가 관계를 했어. 내가 나가서 외박을 했어. 잠을 잤어. 그냥 나는 좀 그냥 교제했던 것뿐이야. 자신의 희롱의 말과 자신의 음란한 말조차도 그것을 음란과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겠죠. 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란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 정욕을 깨닫는 것은 욕심, 이게 무슨 욕심이야? 이것은 내 걸 챙기는 것이지. 이것이 이기심, 이것이 무슨 불순종이야? 우리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그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돼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이 수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자꾸 깨달아져요. 그럼 깨달을 때 예배수도 말씀처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을 죽을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것도 힘없이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나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께 예물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데 생각이 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예물을 가지고 내가 화해하고 다시 와야지 하면은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시작했는데 화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예배는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마치라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 보면은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화해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니 다시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생각이 나서라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근데 예물을 가지고 나가버리면은 다시 또 정말 육으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다가 회복이 되었으니 예배드리다가 다시 모든 것이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 다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모른 척하고 예배 드리느냐? 너가 학대했던 그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학대했던 그 몸을 옷으로 가려놓고 아내는 내쫓고 그리고 버젓이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말라기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 어떤 학자는 구약 전체에 가장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원문상으로 보면 빠지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몸을 이루셨고 하나님 무엇을 보기 원하셨냐면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뤄서 부부 안에서만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경건하게 보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의 관계를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녀를 어떤 자녀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경건한 자손들이 나와야 돼요.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손은 불경건한 자손이에요.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미 이혼을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또한 꾸렸던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혼했던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아픔을 줬다라면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신 가정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시 맺어주고 있다라면, 맺어졌다라면 그 가정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제는 거룩한 자손을 창출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거룩한 자손을 창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부부 이혼이 이젠 주님 내가 거룩한 자손을, 세상이 말하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 육적인 자녀의 거룩한 자손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다음 세대는 우리 부부가 많이 배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부의 마지막 미션이 돼야 돼요. 이제 부부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은 거룩한 육신의 자녀는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뤄서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자손을 봐야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 바로 성결하게, 이제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결하게 사셔서, 부부가 성결하게 사셔가지고 다음 세대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